아버지,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진리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너졌던 내 기준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잠들었던 내 영이 흔들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내 감정, 정서가 위로받아 하나님 다시 한번 세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인격이 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삼 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길죠?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게 수고하는 고역에서 도우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들을 좀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좀 유명한 구절들이 좀 등장합니다. 멸망의 이야기들 중에서도요. 루시퍼라는 단어 아십니까? 루시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샤이 루시퍼 말고요. 예, 원래 루시퍼 아시죠? 대천사, 타락한 대천사의 이름이라고 하죠. 루시퍼의 신화에 대한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 교회에서 배운 적은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걸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그래도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토리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높았던 자가 루시퍼라고 합니다. 찬양을 맡았던 천사이고요. 대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하셨고요. 그가 찬양 맡은 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대천사가 무엇을 결정하죠?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해서 반역을 결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미가엘에게 쫓겨서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가 이제부터 루시퍼란 이름을 버리고 사단이란 이름을 갖고 지옥의 왕이 되어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공격하고 끝날에 멸망당할 용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루시퍼 신화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같은 데 배경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이건 많이 알더라. 예. 이 얘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 나왔길래 사람들이 루시퍼의 존재를 얘기하고 대천사의 존재를 얘기하고 대천사의 타락을 얘기하고 그가 그래서 사단이 되었다고 얘기하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루시퍼가 여기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는데 거기 그 단어가 이제 루시퍼라는 단어거든요. 루시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금성이죠.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빛나는 별의 개념으로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왜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는지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늘의 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래 일기를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오음을 예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성,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가장 빛나는 자, 그 빛나는 하나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얘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1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멸망당했느냐라고 하면 13절 초반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무슨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마음을 먹기를 무슨 말을 먹었어요? 내가 마음을 먹기를 까먹었잖아. 니네 왜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해. 까먹었잖아 진짜. 응? 마음을 먹기를 어디까지 했어? 마음을 먹기를 어떻게 되겠다? 라고 했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웃지 마. 나 또 까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의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한다. 지옥에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위에 올라가죠. 9절에 아래의 스올에서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해요. 세상의 모든 영웅과 열방의 모든 왕들이 왕자에서 일어나 누굴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를 어디서? 지옥에서 영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 이 부분을 딱 읽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루시퍼 계명성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음부에 떨어졌고 음부에 떨어졌더니 모든 지옥의 왕들과 영웅들이 일어나 그 루시퍼를 환영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지옥의 왕 중의 왕, 지옥에서 가장 대빵이 됐구나라고 이제 이 부분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계시죠? 포인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열방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열방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진행하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바벨론 심판 얘기했고 두 번째 바벨론 왕의 심판 얘기하고 다음에 아시리아 심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심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문제에서 얘기하고 그럼 열왕들과 열방들의 문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갑자기 이런 대천사의 신화에 대해서 써놓는다는 건 조금 생뚱맞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끊어 읽어서 그렇지 그 앞부분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규와 몽둥이를 끊으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뒷부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무덤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연결된 한 그룹에서 나온 얘기 중에 앞과 뒤는 해석을 안 하고 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루시퍼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일까? 물론 테마 비평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루시퍼는 바벨을 상징하고 바벨의 왕은 창세기에서의 바벨과 계시록에서 바벨의 상징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1차적 해석을 하지 아니하시고 1차적 해석 없이 여기가 바로 그 루시퍼의 설화구나 루시퍼의 신화구나라고 읽는 순간 이 본문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루시퍼가 옛날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니까 대들다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건 말고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루시퍼가 되게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사단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단의 제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대단한 세계에 되게 미약한 인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적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설교 오프닝이 별로 얘기를 준비하면서도 매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왜? 근데 원래 루시퍼의 설화 따위 관심 없잖아, 우리 교회 애들은. 그래요. 아까 루시퍼 얘기할 때 샤이니 얘기했더니 몇 명 되게 크게 웃었어요. 샤이니의 루시퍼를 떠올렸던 거야, 내가 생각하기.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의 맨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의 3절 슬픔과 곤고와 고역을 놓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신다고 얘기해요. 바벨론 왕을 꺾으시는데 바벨론 왕을 꺾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악인의 규와 통치자의 몽둥이를 꺾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 표현이 뭐죠? 규가 뭐죠? 옛날에는 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지면 이제부터 이거는 법으로 하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규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옥새 같은 거죠. 인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라는 건 그가 뭘 갖고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가 기준이 된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몽둥이는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자라고 규만 있으면 그게 법이 선언이 돼요? 아니죠. 경찰들이 가서 그거 안 지키면 잡고 어떻게 해야지 되잖아요. 판사가 이제부터 이 법을 선포합니다. 꽝꽝꽝 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단속을 시작해야 그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규와 몽둥이는 뭘 상징합니까? 권력을 상징하죠. 바벨론은 뭐가 있었어요? 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 어떤 권력이었어요? 악한이라고 표현하죠. 악한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권력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악한 기준을 세우고 악한 기준이 적용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의 왕을 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왕의 의미는 굉장히 명확해지죠. 여기서 바벨론의 왕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와 몽둥이가 있는, 다른 표현으로는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뭐 하는데 악하게 사용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악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은 뒤에 좀 더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보여져요? 이 규와 몽둥이를 꺾으시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6절부터 쭉 파면 이제는 억압하는 자가 사라지면서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 이제 억압하는 자가 사라져서 그 규와 몽둥이, 악한 규와 몽둥이가 사라져서 이제 뭐예요? 평화, 조용해졌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고생스럽고 시끄럽다.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미지를 더 명확하게 만들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베어 넘어뜨릴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라고 나와 있다고 얘기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보세요. 여기는 역사적 장면에 대한 비유가 들어가죠.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흥왕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로 제일 고생했던 애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향나무와 백향목이라고 하죠. 왜? 대규모의 토목 사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왕궁을 짓고 도시를 짓고 신전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제국의 백향목이랑 백향목은 다 잘라가겠죠. 그렇죠? 백향목으로 뭘 만들기 때문에 기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백향목으로 세운 집이 진짜 왕궁이고 궁전이었기 때문에 백향목들을 잘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뭘로 해요? 향나무로 하죠.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향나무로 깎아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나무와 백향목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향나무와 백향목만 얘기해요? 아니죠. 민초들에 대한 이야기죠. 악한 권력이 들어서서 뭘 합니까? 그 권력을 더 강하게 하고 그 권력의 사치를 만들려고 그 권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해요. 그럼 누구를 짜요? 민초들을 짜죠. 백성들을 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억눌리고 고생하고 잘림받음을 당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권력, 그 규와 몽둥이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용하다, 평화롭다, 평안하다, 노래한다라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악한 규가 있고요. 악한 규와 몽둥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셔서 그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그 꺾인 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꺾인 애. 그 꺾여버린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꺾어버린 바벨론은 개인사의 미래에서 생존시건 죽음 이후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이후겠죠? 이 꺾여버린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올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스올은 지옥이지만요. 우리가 쓰는 지옥이라는 단어랑 약간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지옥 개념은 시간적 공간, 그러니까 미래적 공간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너희 지옥가라고 하면 미래적 공간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스올이라고 하면요. 실패와 멸망의 자리라고 하는 그 의미적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지옥의 개념이지만. 왜 지옥은 그래서 스올은 어떤 곳이에요? 스올은 땅 아래 공간, 하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땅 아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있고 지렁이가 있는 곳. 땅 밑에 공간으로 표현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이 스올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여기서 그곳으로 내 개인사의 미래는 이 바벨론의 권력이 바벨론 왕의 개인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스올로 처박혀지는 게 개인사의 미래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의 왕들이 나서서 어서 오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옥의 왕들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왕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너도 나와 같이 되었구나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바벨론 왕과 지옥의 왕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왕들이 썼던 방식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날 버리지 마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은 이제까지 왕 중에 가장 강력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실패했던 왕들, 결국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했다가 실패했던 왕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마저도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우리의 폭력적인 권력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결국엔 너는 우리보다 완전히 셌기 때문에, 너는 맞건 틀리건 방식은 우리랑 같지만 힘이 우리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같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마저도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거기서 통치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지렁이와 구더기 사이에 있는 게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루시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 됐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는 건 여기서 정확하게 느낌들은 아니죠. 하여튼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시퍼 개념이나 영적 개념이나 이미지적 개념을 가져오지 마시고 뭐예요? 권력의 악한 권력이 여기서 꺾이고요. 그 여기서 꺾인 이후에 그 개인사는 이 땅에서건 저 세계에서건 스올로 꼬꾸라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무덤에서 내쫓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유산의 몰락이죠. 내가 내 개인사의 미래에서도 스올로 처박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되게 대단하게 이루어놨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덤조차 남지 않는다는 게, 무덤에서 쫓겨난다는 게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권력, 악한 권력의 개인적인 몰락과 결과적인 몰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악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수월에 자빠지는 현실이 될 거고요. 그가 이뤄놨던 모든 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악한 권력에 억압받았던 백성들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그게 악한 권력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권력은 왜 악해졌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그 계명성이여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권력은 왜 악해졌나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주 긍정적이죠. 아침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침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내가 읽더니 되게 촌스럽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구절에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이 촌스러우면 제가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촌스러운 거지. 하여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난 인용한 거잖아 나는. 하여튼 아침의 아들.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샛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별을 못 보고 자란 세대죠? 저도 그래요. 저 그렇게 늙은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별을 못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렇죠? G.O.D가 컴백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저의 나이 차이가 좀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꾸 뭐 초등학교 때 들었다 막 이러시면서 나 그때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아침의 아들, 샛별 우리는 몰라요. 근데요, 샛별의 사전적 정의, 책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완전히 아직 깜깜해요. 여명도 없어요. 근데 이 금성이요, 새벽 시간대면 되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각도상. 그러면 금성이 밝게 빛나는 거 보면 이제 곧 여명이 오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도 전이 샛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이 오는 것을 알리는, 다른 표현으로 더 은유적인 의미로는 아침을 오게 하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오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럼 뭐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성은 권력은 아침의 아들입니다. 권력은요, 빛이에요.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권력은요, 기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권력은 기준이 이루어지게 해요.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기준을 세우고 몽둥이, 그 기준이 이루어지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뭘 했습니까? 바벨론이요, 저 끝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저 이쪽 끝 이집트 지역까지 광활한 영토를 가졌어요. 그쵸? 그때까지는 이 나라는 이런 신앙, 이 나라는 이런 가치, 이 나라는 이런 풍습, 이 나라는 이런 문제, 100가지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초토화시켰죠. 싹 쓸었어요. 이젠 제로 베이스가 됐습니다. 백지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뭐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울 수 있죠. 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죠. 바른 국가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기회의 땅, 이 계명성, 이 새벽별, 이 권력에서 바벨론은 뭘 합니까? 네가 아침의 아들인데 뭘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식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침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별은 이 땅에 아침을 오게 하는 존재여야 해요. 근데 이 새벽별이 어떻게 합니까? 뭇별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죠. 그렇죠? 북극의 산 위에 서겠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 아래로 내려와서 진리의 세상, 아침이 오는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더 대단한 권력이 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토화된 백지의 기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다 이거 했잖아요. 나 벨사살이다 이거 했잖아요. 너희들의 신의 그릇으로 나는 술을 마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라는 기회를 더 큰 권력을 향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여 그 권력욕이 어떻게 해요? 스올로 떨어지게 하죠. 페르시아가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요, 차이는 존재하죠. 역사적으로. 꼭 그게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페르시아는 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죠. 바벨론 멸망 이후에 그 제국을 페르시아가 받았습니다. 뭐 했어요? 내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스 황제가 뭘 했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죠. 민족들을 본토로 돌리죠. 자기의 종교를 복원하게 하죠. 자기 언어를 복원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과 물자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죠.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얘네들 거 뺏어서 자기들 왕궁 지었던 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돈을 다시 줘서 가서 니네가 살 성을 지으려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페르시아는 1000년을 갑니다. 괜찮아요. 그들은 새벽별이라는 기회, 권력이라는 기회에서 뭇별 위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요. 아침이 오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 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루시퍼적 개념을 그러니까 무슨 설화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바들입니다. 여러분 왜 세종을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까? 세종이 정말 그랬던 왕인지 전 역사를 잘 몰라서 몰라요. 하지만 제 잘 모르는 역사적 수준에서 세종은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왜요? 세종은 자기가 계명성일 때 자기가 아침의 아들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권력으로 갔어요? 아니죠. 그래도 아침이 오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왕이 천민들이 쓸,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다 천민 아닙니까? 왜 천민들이 쓸 언어를 만듭니까? 왜 왕이 그들을 위해서 농사를 개량하기 위한 물건을 만들고 왜 왕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요? 왕은 편하게 하려면 그것처럼 편한 직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왕은 힘들게 하려면 그것처럼 빡센 직업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부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권력이 끝났을 때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빛 계명성이 된 권력은 권력이 끝났을 때 더 빛납니다. 하지만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권력은 권력이 끝났을 때 스올로 처박히게 되는 거죠. 세종은 그런 왕이지만 우리가 이름을 다 댈 필요도 없는 많은 왕들은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에 관련된 많은 드라마들을 보시면 나머지 많은 왕들은 무엇들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이 권력을 어떻게 더 오래 유지시킬까? 더 강력하게 할까? 권력을 완성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에 대한 이슈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권력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스올로 처박힙니다. 이게 루시퍼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린 민주주의 정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준들을 쓴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정의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라고 법에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권력은 백성에게 있지만 권력을 이양받은 것이고 그 이양받은 권력은 참 권력자인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치,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권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의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은 같습니다. 저 정권이 진짜 아래로 아침이 오게 하는데 노력했던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것인지, 저 정권이 더 오랫동안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유 권력을 사용했던 정권인 건지를 갖고 평가받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많이 있었고 프랑스 정부가 많이 있었고 한국에도 많은 정부들이 있었지만 그 권력을 가졌던 자들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루시퍼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 루시퍼가 이런 의미였어? 라고 관심이 좀 생기셨다가 이렇게 권력 얘기를 하면 급격하게 설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국회의원 조찬기도회 같은 거 해야지. 그치? 뭐 청와대 같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니들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니들한테 내가 이 설교를 하게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우리끼리 모여 앉아 참 권력은 무엇인가라고 얘기. 권력 좀 있나? 응? 우리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의 주제는 알겠죠. 설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난 더 큰 권력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는가? 나는 아침의 아들인가? 아니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계명서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이 설교의 이제부터 하는 얘기겠죠. 흥미가 있으십니까? 한 10년 뒤에 할까? 우리가 좀 권력을 가지면? 일부 때는 여기서부터도 자신감 있게 했는데 권력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권력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권력이 있어요. 절대적이다 싶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살이 넘은 자식은요, 부모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서서히 부모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가 갖고 있는 기준과 행동으로 부모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20살이 넘은 자식은 가정에서 권력을 이양받습니다. 그렇죠? 부부끼리도 연인끼리도 나누어 가진 권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권력이 나를 해할 수 있고 나의 권력이 저 사람을 해할 수가 있어요. 한쪽이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한아 너도 권력이 있어. 왜 너는 권력이 없다는 영혼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니? 너도 권력이 있어. 나누어 가졌을 뿐이죠.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우리에겐 권력이 기환이도 있어요. 권력이. 민정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네. 나누어 가졌을 뿐. 우리는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도 권력이 있죠. 목사도 권력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뭐 제가 무슨 헌금을 제 마음대로 결정해 쓸 수 있기를 합니까? 조직이 살아있어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착착 움직이기를 해요.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 아무런 권력도 없지. 권력이 없어요? 권력이란 건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나 내일 죽으면 피해받을 사람 좀 있죠. 어떡하지? 이럴 사람들 좀 계시잖아요. 그럼 그건 나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으면 권력이 없는 거죠. 권력이 없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아, 저분이 빨리 은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권력이 없는 목사예요. 저분이 은퇴하시면 그 다음엔 어떡하나라고 고민이 되면 권력이 있는 목사예요. 지금 그 사람 말빨이 센 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권력은 기준과 영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취업하신 게 아니라면, 사장님 계시고 나 하나 있는 게 아니라면, 내 아래로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취업했을 때 여러분보다 6개월 먼저 들어간 사람 여러분한테 권력이 없었어요? 있었죠. 영향력이 있었죠. 1년 선배 권력이 없어요? 아니요, 있죠. 영향력이 있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그건 부모만큼이나 절대적입니다. 그 애가 내 말을 듣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난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정한 권력을 갖게 돼요.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들면요, 우리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큰 권력인지 작은 권력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그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권력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위정자를 욕해야 됩니다. 그 위정자가 그 권력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쓸 때 욕해야 돼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층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장들을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권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나 잘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나나 잘합니까? 내가 잘하고 쟤도 잘하라고 해야지. 우리는 민둥산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한테 좀 똑바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건 절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들에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작은 권력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 이중기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력자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권력자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얘가 징징거려서 나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도록. 얘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얘가 공부 잘하고 잘 나가서 내가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권력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뭇별 위에 높아지려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 권력은 스올에 처박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애인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하고 나를 좀 안정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참 편할 텐데 얘는 이걸 왜 못 알아들어? 진짜 환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권력이라면요.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한 권력이에요? 나를 위한 권력이죠. 그렇죠? 나를 위한 권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 아랫사람들이 얘가 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을 것 같고 얘가 좀 네가 아랫사람으로 들어왔으면 좀 따박따박 일도 빠릇빠릇하게 배우고 윗사람한테 좀 싹싹하게 대하고 그리고 오버스럽지 않게 내 위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 뒤에 딱 겸손하게 나를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옆선으로 쓰지만 항상 뒤로 따라와 이렇게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나한테 싹싹한데 일도 되게 잘해요. 아 정말 좋은 후배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들 못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무슨 권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행사하고 있는 권력은 어떤 권력입니까? 엄마가 좀 이래서 날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아빠가 좀 저래서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나 좀 신경 써서 나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아서 내가 일정한 실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어떤 권력입니까? 우리에겐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님 전 제 권력 진짜 누구를 공격할 의도가 털끝난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고 누구를 공격할 의도가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벨론의 목적이 백향목을 자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목적은요.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내 목적은 내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은 내가 기분 좋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은 내가 안정적으로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은 내가 기분 좋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공격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세디스트죠. 상처 주는 게 목적인 사람은 세디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상처 주는 게 목적입니까? 왜요? 상처 줘봐야 나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상처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이익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내게 이익되는 게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군가를 반드시 상처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권력자입니까? 권력이 타락하는 이유는 하늘 위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뭇별 위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권력이 타락하는 이유는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진리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숭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숭배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공과 성취가 있죠. 그렇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명예를 얻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높이 올라가고 있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자기 숭배의 첫 번째는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요즘에 정도전 저 되게 재밌게 보는데, 난 구절을 생각이 안 나. 정치에는 적과 도구가 있다라는 표현을 이인님이 쓴 적이 있는데 들으셨어요? 적과 우리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적과 도구가 있다는 표현을 쓰라고요. 뭐예요? 내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권력을 갖는데 도움되는 사람이 있고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 후배는, 이 인맥은, 이 선배는 내가 더 큰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오케이, 잘 챙기자. 이 인맥은, 이 사람은, 이 관계는 별로 도움이 안 됐구나. 됐다. 조심하자, 경계하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은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추구, 자기 숭배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숭배는 뭐냐면요, 나는 무조건 맞다라는 자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숭배 두 번째 방법은요, 위로 올라가는 건 포기했어요. 위로 올라갈 생각은 없어요. 대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는 내 말이 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공간에서는 내 말이 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내 말이 적용돼야 돼요. 내 뜻이 적용돼야 돼요. 내 뜻에 반대하면 악한 거예요. 내 뜻에 반대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 뜻대로 여기가 돌아가야 돼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가 돌아가야 돼요. 이게 자기 숭배의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자기는 선하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위험합니다. 왜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악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공격하니까. 왜? 내가 선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내 생만 옳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대요. 아내를 사랑한대요. 자식을 위한대요. 근데 여기서 내 말이 곧 법이 돼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굉장히 그거 갖고 꽂히신 분이 계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꼭 들어간 다음에 신발을 거꾸로 놓고 들어가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집에 딱 들어와서 신발이 이쪽 방향, 바깥 방향으로 안 돼 있으면 이제 호출인 거예요. 다. 개념들이 없다. 예, 무질서하다. 약간 이런 식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방법이겠죠?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돌려놓건 나중에 돌려서 나가건. 지금 편하냐 나중에 편하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법입니다. 지켜줘야 돼요. 자기 가정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 되게 문제시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일하게끔 만들어야 자기가 편해요. 자기가 그런 기준들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기 숭배입니다. 내 말대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 내 생각대로 되게 하는 거. 세 번째. 여러분, 인간이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는 지점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을 때도 타인에게 무관심해지죠. 자기 말이 법일 때도 타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인간이 가장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는 지점은 언제냐면요, 자기가 편안한 것에 깊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타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내가 편해야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는 거.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아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편해야 돼요. 내 편안함을 방해하는 건 적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렇게 내가 나를 모시고 사는 거죠.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내가 나한테. 어디 뭐 더 주무실래요? 주무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나 갖다 드려. 왜 그래요? 그럼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뭐 그 다음엔 또 뭐?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수행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 캐릭터로 잡아볼까요? 직장 상사의 안 좋은 직장 상사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직장 상사예요? 성공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하직원 엄청 좁니다. 야, 너 실적 갖고 오고, 너 이거 해내고, 너 저거 해내고,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난 보란 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이렇게 열정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도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실적은 지가 다 갖고 가죠. 그쵸? 그리고 지가 그 풍선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는 다 걔네들한테 이용당하고 빨린 거죠. 그쵸? 이런 직장 상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성공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위로 올라갈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호치키스 놓는 위치까지 찾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책상 위에 물건이 있느냐? 호치키스는 오른쪽에다 둬라. 이게 얼마나 편한 줄 아느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글씨체는 이거다. 저거다. 이 공간에선 내 법대로 돼야 돼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공간만큼 내가 신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조그만 것까지 다. 이게요, 첫 번째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기분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준의 감옥이죠. 도대체 왜 호치키스를 오른쪽이 쫙 펼쳐, 내가 다녔던 회사야. 오른쪽이. 호치키스는 오른쪽이. 왜 거기 있어야 돼? 난 왼쪽 아래 두고 싶은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도대체. 하여튼. 의미가 있대요. 호치키스는 오른쪽 위에. 응? 이게 법이야, 이게. 그럼 막, 오른쪽에 있는 호치키스가 나를 되게 막 압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그럴 때 없어요? 두 번째 직장 상사. 별것도 아닌데 자기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요, 되게, 난 니네 괴롭히지 않아? 난 니네 괴롭히지 않아? 난 니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쪼지도 않아. 난 너희들을 그냥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둘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하는 사람.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 나한테 일 가져오지 마. 내가 너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 난 여기 편안하게 있을 거니까 내가 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서로 지나가자. 알고 지내지 말고.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너도 네 길 가고. 대신 네가 내 발목을 걸면 난 너를 진짜 잡아뜨릴 거니까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되게 좋은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되게 자유롭고 사람을 존중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되게 좋은 직장 상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열정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되게 좋은 직장 상사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다. 셋 중에 누구랑 할래요? 여러분들 사무실에 과장님을 누구로 뽑으시겠어요? 셋 다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제일 재밌는 건? 제일 재밌는 건 과장은 얘고요. 그리고 대리는 얘예요. 그리고 내 사수는 얘일 때 사회가 힘들어져요. 과장은 막 엄청 쪄요. 그다음에 중간 간부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면 좀 가르쳐줘야 되는 애는 알아서 하래요. 괜찮대요. 그리고 절대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힘든 거죠. 왜 그래요, 셋 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더 권위를 갖고, 내가 더 성공적이고, 거기에 뭘 바칩니까? 자기의 역량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여러분들 뒤에 후배가 2명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맨 후배였을 때 생각해봐요. 한두 기수 위에 선배가 태도를 바꾸면요, 그 아랫사람은 직장생활하기 굉장히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점들이 있죠. 뭔가를 진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너 명을 가지고 그룹 리더를 하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인드나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그 사람들의 역량을 알고 내가 고민하면서 일을 시켜나갈 때요, 그들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고민하지 않는 리더는요, 이기적인 리더예요. 이렇게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걸 해내라고 하잖아. 어떻게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쉬워. 이걸 못 알아듣겠어? 고등학교 안 나왔어? 뭐 이러면서 했잖아요, 제가.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인문학 책을 네가 읽어와.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리더가 아니잖아요.
얘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지? 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쟤는 어떤 패턴인 거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아지고 그 영역이 나아지는 걸 고민하는 게 리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그거 안 한다고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세요. 좋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권력을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권력을 내가 불편해지면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내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한들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루시퍼적이라는 거예요. 루시퍼는 옛날에 나오는 설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오는 신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옥에 루시퍼가 날개를 6개를 달고 얼굴을 3개를 달고 살든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단테죠. 신국순의 신국순 분. 그분 때문이야. 책을 똑바로 썼어야지. 그 사람이 루시퍼 그림까지 그려놔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엔 별로 나오지도 않는 얘기인데. 물론 그런 테마적인 이미지가 있죠. 테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텍스트의 의미부터 갑시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입니까? 나랑 상관없는 옛날의 흑천사, 대천사,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지만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권력자인지, 나는 아침의 아들인지, 나를 통해서 아침이 오게 하기 위해 빛나는 자인지,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정말 항상 나는 피해자인 것 같고, 왜? 나보다 센 권력자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내 밑에는 안 봐요. 내 위만 보죠. 나를 공격하는 애들만 보는 거예요. 나보다 큰 권력자의 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그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포인트를 잘 아세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만 신경 쓰니까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6.25 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적인 재정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진짜 절대적으로 내 정서와 시간과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무슨 난민국가도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사람이 유교관하고 난민으로 걸어갈 때도요 사람이 옆 사람들을 도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그걸 한국인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콩이 한쪽만 있어도 나눠 먹는, 뭘 보는 거?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루시퍼적 죄악에서, 우리 바벨론 왕을 닮아가는 우리의 죄의 걸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이십니까? 타인이 보이십니까? 내 인생에 깊이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고요, 세상에 제일 조급한 사람이 나고요,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내가 돼요. 내 인생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콩이 100개가 쌓이면 100명이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콩이 한쪽에도 나눠 먹는 거예요. 타인이 보여야 됩니다. 타인이 보여야 돼요. 타인을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타인을 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더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또 자기 정죄의 함정에 빠져요. 내가 문제다.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고 나도 되게 힘들어. 근데 타인을 돌아보래. 안 그러면은 악마래, 루시퍼래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되게 힘든데 타인을 돌아보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일 출근해서 또 진짜 힘들어서 출근할 생각만 해도 깝깝한데, 보니까 내 아랫사람 중에 그래 걔는 내가 좀 신경 써줄 수 있는 애인데
내가 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 더 출근하기 싫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위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뭐로 가야 돼요? 두 가지를 가져요. 첫 번째 뭐예요? 소망을 정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건 선한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선한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나는 목사님 얘기 다 들어서 난 됐고 저는 3번이에요. 저는 나만 안 건들면 나도 건들지 않아. 내 행복을 건들지 마. 그럼 난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 목사님 전 1번이에요. 저는 그래도 보란듯이 1번이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 독한 것들. 그러면 독하고. 그럼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음부에 떨어지리라. 스올에서 지렁이가 함께 더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그거 하고 그 버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악하다고 제가 생각되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지옥의 루시퍼와 함께 처박히실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무런 소용없고요. 세상에 성공한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계명성이 되어서 하늘 위로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은 스올로 내려갈 거예요. 됐지? 우린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해보고 싶은데 부담되는 사람이야. 우린 그런 사람들. 우린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목사님 말씀이 맞고 내가 악마의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선한 권력이 되고 싶은데 왜 재밌어? 네, 재밌어 지금 고마워요. 네. 살고 싶은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 너 그러면은 뭐 쏠 때 이런 경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걸 진짜 원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배가 들어오면요 일을 잘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사회생활의 멘토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가 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길 바라요. 왜? 나는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돕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애인에서 내가 얘한테 들러붙어갖고 얘가 나한테 잘해주는 걸 내가 공급받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힘을 주는 건강한 권력적 상호성의 관계성이 들어가길 원해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원하는 가족과 연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날 불편하게 하지 마.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날 좀 은혜를 공급해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로서 교회의 주체잖아요. 세상의 주체이시고 여전히 주권에 있는 국민으로서 주권에 있는 교인으로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이 세상이 더 건강해지게 내 역할을 해나가는 존재가 되길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지 누군가 이 세상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나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국민과 시민이 되고 싶고요. 그런 신자가 되고 그런 교인이 되고 싶고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고 그런 사회인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소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원해요. 그렇죠? 그걸 원해요. 근데 오늘 힘들죠. 그렇죠? 오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쿠션이 뭐가 돼야 돼요? 그 사이 변화의 계기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사이의 반등의 바닥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바닥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닥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진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까지 무슨 기도했어요? 사회생활 할 때 쟤 나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이 좋은 상황이 좀 벌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나 너무 괴롭혀서 쟤는 좀 망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약간 망하면 내가 독하게 얘기하면 또 내 머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망해도 될 것 같은데 쟤는 약간 꼭 갚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회생활을 바라보는데 그 소망을 회복하면 내 사회생활의 기도의 제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이전의 모습으로 사회생활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잘 나갈 때는 더 잘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좋을 때는 힘들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웬만할 때는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감사합니다. 뭐 매주 생일처럼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취향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세워보세요. 거기 그 소망을 세워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권력자가 될 소망을 세워보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거기 기도 제목이 생기고 내가 그 기도를 해나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나갈 때 내게 진짜 그들에 대한 관심, 내가 뭘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지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여유.
여러분, 내가 업무가 빡세고 힘들어도 그 힘든 업무들 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얘를 한번 돕는 5분, 10분이 내 정체성을 살려주고요. 영혼의 환기를 시켜줍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소망을 갖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들어도 내 직장 현장에서, 내 사회 현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다른 기준으로 세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기도할 거리도 없고 거기에 문법이 있고 거기에 방식이 있고 흘러들어가니까 주일 설교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이분법적이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물어보세요. 뭐가 맞습니까? 원래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물어보셔야 돼요. 뭐가 맞습니까? 이번 주 돌아보세요. 원래 나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거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세요. 거기에 손을 뻗고 손을 잡을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대하십시오. 오래 걸리겠죠. 당장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그래도 얘한테 좀 잘해주자라고 마음을 먹고 내일 아침에 가봐요. 걔한테 잘해줘봐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다시 뭐가 찾아와요? 분노가 찾아오죠.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진짜 얘는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지금 너한테 1년 만에 정말 이런 관대함에 제스처를 했는데 이걸 모르겠냐? 그런 정신으로 사회생활 하는 얘를 내가 뭐 더 신경을 모르겠다. 목사님 그래봐야 더 피곤해.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터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적용하려고 하지 마. 소망을 가지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요 적용이 돼요. 어떤 친구가 주중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에는 내가 그분에서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걱정이 된다고. 전 그 얘기를 듣고요 감동했습니다. 왜요? 그 일이 남 일이었거든요. 얘는 남 일을 걱정하던 애가 아니었어요. 얘가 남 일을 걱정을 하더라고.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에서 강의를 더 잘하게 된 게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우리는 더 높게 빛나는 별이 없어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비추는 별이 없어 이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더 낮게 비추는 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게 루시퍼적 게임으로 넘어가서 이게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것처럼 됐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예요? 아침의 아들입니다. 아직 깜깜해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여명조차 안 보여요. 새벽도 아니야. 그냥 밤이에요. 근데 별 하나가 밝게 빛납니다. 근데 그 별을 봤더니 아침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 어두워요. 그 별빛은 지상을 비치는 게 아니에요. 별 하나가 밝게 빛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돌보고 권력자인 자는 권력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래도 세상이 살아볼 만한 곳이고 세상은 선하게 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뭔가 아침이 올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높이 올라간다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직장 현실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침의 아들 같은 권력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큰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성공시켜줬다고 얘기하는 건 처세술에 지나지 않고 이런 세상에 빛이 되는 아침의 빛,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빛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누구예요? 난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의견이 되게 강하고 성공하고 싶고 그것밖에 딴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딴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우리 껍질을 깹시다. 내 안에 그만 갇혀있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권력자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귀찮고 하기 싫은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귀찮고 하기 싫어도 그걸 시작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자부심이 되고 내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새벽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현실에 타협하고 내 욕망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 진리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저희 주변에 바라볼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피해자인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상처받고 피해받아 그들과 닮아가고 있진 않은지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들에게 공격받고 그 가운데 피해받았으나 우리가 이 진리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중요하니 그들을 닮거나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바른 권력자,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낮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제가 작은 권력을 갖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고 싶으나 오늘은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나 오늘은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희가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격려하시고 저한테 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돌보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내일부터 행동을 바꾸기를 결정하지 않겠사오나 내일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고 이것을 기도함을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나에게 묶여 나를 높이러 살아갔던 삶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